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 갑자기 러시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러자가 나오네.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는데요. 이제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8장부터 이제 그 마지막까지를 이제 나눌 텐데, 지금 현재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묵상을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직업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왕의 관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직위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 이제 1장에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이 있어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엄밀한 의미로 6장과 더불어 7장, 또 이제 7장부터 또 시작되겠지만 6장까지는 이제 건축가로서, 즉 성벽을 세우는 일에 건축가로서 그의 중심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일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총독, 즉 정치가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죠. 물론 애초부터 성벽을 건축할 때도 사실은 부임을 받아올 때 총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처음부터 정치가지만, 그러나 앞쪽에서는 그의 주된 사역이 성벽을 쌓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에게 요청할 때 뭘 요청했냐면, 제가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벽을 쌓으러 왔어요. 그렇죠? 성벽을 쌓은 게 6장으로 끝났어요. 그럼 느헤미야서도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7장으로 9장으로 13장까지. 자, 사실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꾼 비전이고 꿈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쓰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사명이고 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가로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인 모습을 잘 세우고 나면 이제는 내적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업으로서 본다면 왕의 관원으로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제일 좋죠. 그냥 영적 세계가 없고 하나님은 없다면 그냥 그 왕의 관원으로서, 그죠? 잘 살고 인정받고 어디를 나가도 인사받고 존중받는 그 삶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놓고 이제 돌아서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성벽을 다 쌓고 나면 이제 내 직무 다 했으니까 그만하고 갈 수도 있는데도, 사실은 그것은 이제 겉모습의 완성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영적 상황이나 모든 여건들을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다스림, 즉 정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책이 정치학 그러면서 이만큼씩 두껍게 나오니까 말이죠. 생각보다 정치라는 단어가 쉽지 않아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면서 되기 전부터 얘기했지만, 난 대통령 되면 그가 주장하는 한마디가 뭐죠? 미국 제일이에요. 미국 먼저예요. 동의 안 하시네요. 얼굴 표정이 보니까. 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되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사람 먼저. 사람 먼저.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적폐청산.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모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어
맨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제목의 문제를 내어놓을까요? 느헤미야는 우리 이렇게 하고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 그 성벽 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경제력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번 오늘 설교의 핵심의 키워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쭉 8장을 이렇게 이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성벽이 쌓여지고 나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내적 성숙, 우리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 수문이라는 곳에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죠. 내적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그랬어요. 그 표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이고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요. 일어나면 막 동네에 그 음악이 울립니다. 잘 살아보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핵심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수문이라는 곳에 다 모아가지고 특별한 단을 만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정치의 시작은 뭐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어떤 성숙한 삶의 질, 이것은 나중이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제가 읽으면서요, 제 눈에 딱 꽂힌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8장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에 2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맛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람들을 모을 때 어떤 사람을 모았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말귀 언제부터 알아듣습니까? 몇 살부터? 50세가 돼도 못 알아듣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죠? 우리 오늘 지금 아이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기들 2살 이상 말귀 알아듣는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과 이게 교감이 아직 잘 안 일어나서 애들이 좀 떠들고 막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지금 데리고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오기를 저는 소원해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살 이후부터는 자기 애들이 고집, 그래서 미운 3살을 말 쓰잖아요.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자기 주장이 생겼다는 거죠. 당신 말하는 거 나보다는 내 의도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뒤에 2좌석은 절대 앉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뒤에 2좌석은. 그래서 무조건 맨 뒤에 앉고 싶으시면 뒤에서부터 3번째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일어나서 부모님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고 하면서도 점차적으로 익숙되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 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같이 꿈꾸자. 왜? 성경에 보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커갈 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초등학교 지나면 또 중고등학교 지나면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꿈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래서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모으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정오까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새벽부터 시작하여 정오까지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이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의 변화를 이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의도적으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부서들을 다 나눠버렸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만 하는 것이 익숙되어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는 예배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대학부를 찾아다닙니다. 대학부를 다 잘 또 적응하면 좋은데 대학부까지 하도 또 그 다음엔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예배에 이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낯설어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이죠.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이 미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부서 나눔이 있지만 특정 어떤 교단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돼요. 그 아이들을 힘들어하면 한 것 같지만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애들이 적응하면서 예배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감정의 반응이에요. 말씀 속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며 아멘, 아멘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뜻이 뭐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높이며 엎드러져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여 말씀을 전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 마음의 진리가 그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죄성이 생각나여 슬퍼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을까? 후회의 눈물도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 일을 진행되니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기쁨의 눈물도 있었겠죠.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 반응은요 이를 갈며 죽일 만큼 나쁘게 반응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를 갈며 죽이고자 할세.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은 야, 니네만 옳다는 그 자기 주장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싫어라고 말하는 것도 반응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 그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 때문에 그거 싫어 이렇게 말씀을 이게 반응이다. 반응이 싫으니까 그럼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하여 요청합니다. 여러분 울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행동의 요청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맛있는 거 먹고 오히려 축제로 그날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에 이제 8장 후반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의 길을 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걸어가면 7일이면 가요. 그냥 걷기만 해도 7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지냈어요.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옷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이제 옷 좋아하는 분은 얼마나 지루했을까? 좀 달아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4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9장 나중에 후반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나와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착하여 그 땅에 살게 될 때 추수하고 감사한 그 추수의 결과가 풍성할 때 그것을 기념하여 또 초막절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회개의 눈물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만. 우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자. 자,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여건과 환경을 보면 아무런 감사할 게 없어요. 아직 집도 다 못 지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직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도 이것이 우리가 풍족하다 말할 수 없어요. 성 밖에는 이제 겨우 성을 쌓아서 좀 불리기 시작했지만 성 밖에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초막절을 먼저 지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9장에 들었으면서 이제는 영적인 변화, 즉 회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먼저 감사의 절기를 먼저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마친 며칠이 안 돼요. 바로 다시 한 번 더 모여 이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회개 먼저 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회개 먼저 하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의 상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죄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순차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번에 순서를 바꾼 거예요.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를 먼저 지냈어요. 막 바깥에 외형을 쌓고 또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이제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 우리 조상의 죄들, 또 우리 함께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우리 미국으로 말한다면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하여 나는 책임 없고 그들의 회개거리고 나는 내 죄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부터 하나님 먼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너희들은 예수만 되면 된다고 말하는 이것이 사람들과 거리를 가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기도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과 그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먼저 이전에. 지금 이 문제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옛날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회복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지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 이후로 9장 5절 이후로 보면 이전에 과거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시간들과 그리고 애굽과 출애굽하여 오는 과정들 그리고 왕들의 그 잘못들까지도 그래서 자신들이 잡혀가고 오는 모든 그 여정들 속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족한 은혜와 우리의 불순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해결하고 회개하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적응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죄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얽힌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혹시 가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삐걱거림이 있고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다시 돌아가서 정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국민들을 섬기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이나 우리 저 위에 있는 모든 이 관료 관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회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업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리더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여러분의 그 받은 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많은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내 감정의 부분들이 상처받고 힘들었고 지쳤던 많은 감정의 부분들이 회복함을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영적인 회복으로 인하여 이제 내 자신이 먼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학벌, 내 재물, 이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점검되고 바로 서는 것.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종교개혁이요. 구 캐톨릭으로부터 개혁하여 일어난 날이에요. 그때 왜 그러면 굳이 똑같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같이 지금 많은 사역들 같이 하는 일들도 있는데 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딱 이렇게 5가지의 말로 요약하라라고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five solas라고 말합니다. five solas. 솔라란 말은
태양이 아니고요. 솔라, S-O-L-A-R이 아니고요. S-O-L-A예요. only, 오직. 그래서 5가지의 오직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좀 잘난 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크게 따라서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자신이 없으시군요.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스크립처죠. 그래서 솔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종교개혁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뭐에 대해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캐톨릭의 전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에서 아니, 오직 성경으로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과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반응이 없네요, 그죠? 성경 공부 제가 하면 제가 다 물어볼 텐데.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있다. 자, 그런데 no.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어신에 있는 신학교, 아주 좋은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이 성경보다 어디가 더 우선하냐? 신학, 성경 어느 게 더 우선하냐? 지금 똑같은 거로 여기시죠? 우리는 신학은 성경 아래에 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신학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요즘 캐톨릭과 더불어 신신학은 반대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이 말씀보다 더 위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먼저다. 이게 베이직입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조금 혼돈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분은 다음 학기에 101에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라는 뜻이죠.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솔라 피데. 피데 믿음이라는 뜻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왜냐하면 캐톨릭 이전 구교에서는 교회의 전통으로 구원할 수 있었어요.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관리하다. 자, 솔루스 그리스도스. 지금 갑자기 강독 시간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솔로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교회 떼오 있어요, 떼오. 떼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의 솔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의 의미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치가인 느헤미야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싶든지 어떤 미래의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벽 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인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학위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돈 많이 벌면 끝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성취되면 그것으로 내 인생 이제 완전한 것인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에게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품으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이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